에스겔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9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11년 3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아멘. 에스겔 31장은 2절에 보면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애굽왕 바로와 무리,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31장 1절은 제11년 3월 초 1일에 그러니 BC 587년이 되어집니다. 좀 위로 올라가면 에스겔 30장 20절에 보면 거기는 제11년 정월 7일에 20절부터 26절까지는 11년 정월 7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3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제11년 3월 초 1일에 주신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 32장 1절을 보면 제12년, 그건 그 다음 해가 되죠. 12월 초 1일에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대상은 2절 말씀대로 인자야 너는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네게 비하랴. 너의 그 큰 위엄을, 너의 장엄함을, 너의 위풍당당함을, 너의 위세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3절의 비교 대상을 아시리아 혹은 아수르를 비교 대상으로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 대한 비교 대상, 애굽왕 바로와 이집트, 애굽 사람들의 비교 대상을 이집트로 보면서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으랴. 3절 볼지어다 보아라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아수르 사람을 보아라 그 말이죠.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지금 31장은 아수르를 레바논 백향목에 비유하면서 애굽이 그런 아수르 같은 그러한 나라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레바논 백향목 같았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바로 애굽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31장을 잘 보면 어디까지가
이 아수르의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고 어디까지가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인지 잘 구분이 어려운 면이 31장은 있습니다. 그러나 31장 2절을 보며 출발하는 것은 이것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이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애굽에 대한 이야기,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31장에서 이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러한 아수르, 또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애굽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백향목에다가 비유를 했다 그 말이에요. 백향목은 얼마나 나무가 탐지고 굵고 쭉쭉쭉 뻗어서 자라고 얼마나 좋은 그런 목재가 되고 쓰임이 좋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 잡목들, 여러 나무들에 비교하면 으뜸 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백향목이라는 나무에다가 애굽이나 아수르를 비유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나무라는 존재는 의존형인 존재가 됩니다. 나무가 자기가 자랄 물가나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요. 또한 나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무 자체는 나무의 한계 속에서 당연하게 뿌리는 기능을 하여서 물이 있으면 물을 끌어당길 것이고, 또한 나무 종자가 좋은 경우에는 이 백향목이 다른 나무보다 더 많은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서 쭉쭉쭉쭉 아름답게 크겠지요. 다른 나무와 비교해서 더 빨리 성장하고 자라며 더 높고 더 장엄하고 웅장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향목이 아무리 위대하고 대단하다 해도 백향목 나무가 흙을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물을 만들어내지도 못합니다.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백향목 가지 끝에까지 그렇게 양분과 물을 전달하고 또 공기를 이리저리 소통하고 열매를 심지어 맺거나 꽃을 피거나 잎을 내거나 줄기를 더 내거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의 한계는 명백한 것입니다. 나무의 한계는 어떤 나라, 애굽 왕, 권세자 같은 애굽 왕이라 할지라도, 또한 애굽 나라, 애굽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존재라는 것은 기껏해야 잘나봐야 나라나 민족이나 또한 왕이라 할지라도 레바논 백향목 같은 존재가 최대치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사람을 지금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로 오셨고, 그러니 이 나무를 키우는 농부는 아버지라 말씀하시고 본인이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실상은 정말로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다 말씀하시는 그 신비,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존재상으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하나님이셨으나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의존적인 이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셨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다 말씀하시고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러면 말라 비틀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주님께서 하신 비유로서는 우리를 포도나무에다가 혹은 무화과나무에다가 비유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무화과다. 사람이 무화과나무고 사람이 포도나무다. 포도원에 심겨진 포도나무다. 그것이 인생이란 존재의 한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포도나무도 비유하자면 나무의 자유의지 속에서는 양분을 조금 빨아들일 수 있고 많이 빨아들일 수 있고 열매를 많이 낼 수 있고 적게 낼 수 있고 꽃을 적게 피우고 많이 피우고 광합성 작용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나무가 얼마나 자기 하나님께 부여하신 본성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다 알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우리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이 멍멍이가 나름대로 멍멍이 속에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멍멍이를 한 10마리 키우면 10마리가 다 독특하고 다르지요. 밥 먹는 방식, 먹이 먹는 방식, 주인에게 막 오는 방식, 꼬리 흔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똑같이 강아지들이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한꺼번에 한 5마리 태어났는데도 키 크기도 틀리고 또한 강아지의 그 성격이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성격이 강아지마다 성격이 다 달라요. 내성적인 강아지가 있고 외향적인 강아지가 있고 사람을 좋아하는 강아지가 있고 혼자 의기소침하게 있는 강아지가 있고 뭐 똑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강아지도 골고루지요. 그래서 사람 입장으로 이야기하면 자유의지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아수르가 네바논 백향목 같았다 할지라도 그는 네바논 백향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거주할 땅을 선택할 수도 없고 스스로 나무의 비유입니다. 나무의 비유. 물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 백향목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자라고 퍼지고 정말 장엄하게 된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가 혹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좋은 땅에 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한 전제로서 이 31장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람의 존재가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진 애굽왕 바로라 할지라도 나아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갔던 이집트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잘난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하다. 또한 잘난 레바논 백향목 같은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키우고 가꾸셔서 잘나게 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 에스겔 31장입니다. 그러함에 나무들 세계 속에서는 내가 높아, 내가 커, 내가 잘났어, 너는 못났어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무들 가운데에서의 도토리 키재기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비교하고 비유하며 또한 교만해지며 높아지며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행하였다 할 수가 없지요. 이 에스겔 31장은 애굽의 교만, 바로왕의 교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바로왕을 애굽을 또 비유로 사용하신 아수르를 세우시고 또한 강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고 교만해졌다라는 것이 핵심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이 31장입니다. 4절 지금 아수르 사람을 생각해보라. 그래서 아수르 사람에 대한 이미 아수르는 그 강대국 대제국을 이루었는데 바벨론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수르가 멸망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아수르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이 아수르가 레바논 백향목이었는데 얼만큼 했냐 하면 다시 3절로 돌아가면 가지가 아름다웠다. 그늘은 살림의 그늘 같았다. 살림은 수풀이죠. 얼마나 그늘이 넓고 놀랍습니까? 더군다나 중동 지역이나 이런 곳은 그늘이 참 중요합니다.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다.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면 얼마나 크냐 그 말이죠. 물들이 그것을 길렀다는 것입니다. 이 레바논 백향목을 물이 길렀다는 것입니다. 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긴 곳을 둘러 흐르며 보의 물이 보는 저수지고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자라게 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레바논 백향목이 아무리 구름까지
닿는다 하고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존재 자체가 기껏해야 레바논 백향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참된 겸손함과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빼어났고 이유는 이 레바논 백향목이 정말 많이 아름답고 높고 가지가 굵어지고 빼어나게 된 이유는 물이 많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존재상으로 물이 많은 것하고 레바논 백향목은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레바논 백향목이 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교만한 사람들이 교만한 거리들을 가지지만 그러면서 내가 이루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소유했다, 내가 가졌다, 내가 노력했다 하지만 그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 물이 있다는 사실이고 그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게 받아야 합니다. 6절입니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었느니라. 모든 큰 나라가 이게 아시리아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크고 강대했습니까? 그러니 많은 나라들이 속국으로 전락했고 큰 나라라 할지라도 아수르의 지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었다. 이것처럼 애굽도 지금 애국의 대제국으로 발전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제국에 버금가는 나라로 존재했던 것이 애굽입니다. 그것처럼 애굽이 정말로 이렇게 레바논 백향목 같은 아수르처럼 화려하고 아름답고 강했다는 것입니다.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왜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고 모양이 아름다우냐? 그 이유는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기 때문이다. 큰 물가에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큰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물을 빨아들일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뿌리가 물을 빨아들이려고 해도 물이 없다면 어떻게 물을 빨아들이겠습니까?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은 우리가 비유하자면 이 백향목이 지금 왕이거나 이 애굽 왕하고 애굽 사람들이죠. 애굽 사람들 애굽 국가를 형성하고 있겠죠. 그러니 백향목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 거죠. 하나는 유다나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이나 어떤 지도자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향목이니까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속해 있는 왕 같은 지도자나 혹은 그 나라 민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 백향목을 우리가 앞에 말씀들을 통하여서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말하자면 이 아수르라는 레바논 백향목이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보다 더 놀라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키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놀라워도 그러나 아수르라는 그러한 레바논 백향목은 상상할 수 없이 오히려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런 자들보다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아수르는 더 놀라웠다. 마찬가지로 아수르로 비유하면서 애굽으로 비유하는 애굽 왕으로 비유하는 이 레바논 백향목은 더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백향목보다 더 놀라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가리우는 거죠. 그러나 더 크기 때문에 가릴 수가 없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잣나무는 참 크고 탐스럽죠. 우리가 요즘에는 잣나무를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휴게소 같은 데 가면 잣나무를 심고 키우는 데가 많이 있어서 잣나무를 시골에 안 사신 분들도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들에 가시면 잣나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떨어지면 꼭 솔방울처럼 이렇게 굵은 솔방울처럼 떨어지면 그 안에 열어보면 잣이 있습니다. 잣나무하고 잘 모르는 분들은 이 소나무나 솔방울하고 구분을 잘 못 하시는데 나중에 뭐 아시는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시겠죠. 잣나무 굉장히 굵게 크게 자랍니다. 그래서 시골 같은 데도 잣나무가 너무 굵고 크기 때문에 잣을 딸 때에 참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인분들 고생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잣나무 따다가 다치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잣나무가 굉장히 굵고 수직으로 이렇게 크고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다. 야, 잣나무도 굉장히 굵은 나무에 속하고 쭉쭉 뻗은 나무인데 이 백향목, 이 레바논 백향목의 가지만 또 못하다. 나아가서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면 단풍나무도 굉장히 크게 자라는 또 높게 자라는 것이 단풍나무입니다. 물론 자라는 데 시간이 걸리지만 단풍나무가 제가 사는 동네에도 공원에가 이렇게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있는데 보통 한 높이 자체가 가뿐하게 한 제 키에 그래도 5배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한 10m 이상 가뿐하게 뭐 10몇 미터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그냥 이제 조성되는 공원 같은 데는 단풍나무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그러나 좀 오래된 단풍나무를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단풍나무가 높구나. 단풍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가면 근데 굉장히 울창하게 져 있고 단풍이 있을 때 되면 아름다울 때는 참 많이 아름답습니다.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다. 야, 가는 가지도 단풍나무보다 더할 정도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고 큽니까?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동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국가, 이것을 이 아수르나 혹은 애굽보다 더 못하게 하신 거죠. 낮추시고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할 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9절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이 아수르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왕도 인정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백하신 말씀은 나무를 누가 키웁니까? 나무를. 물을 누가 줍니까? 내가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기하였느니라. 부러워하였다 그 말이. 부러워하였다. 투기했단 말은 부러워했다.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이 볼 때에 또한 이스라엘 왕이나 유다 왕이 볼 때에 야, 저 나라 부럽다. 왜 저렇게 강한가? 왜 저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가? 왜 저런 강대국이 돼가지고 주변 민족을 통합하고 그래서 두렵지 않고 우리는 저 강대국이 언제 침략할지 몰라 두렵고 벌벌벌 떠는구나 하고 부러워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가? 연약하신가? 왜 우리를 이렇게 약한 상태로 놔두시는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어리석어지기가 쉬운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희의 소위 너희의 행동을 돌아볼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가는 돌아보기보다는 정말로 나보다 성공하고 잘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서 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성공하고 멋지고 놀랍게 만드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 속에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애굽을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아수르를 세상 사람으로 이야기한다면 세상 사람이 자기가 가진 성공이나 자신이 가진 행복이나 자신이 가진 평안이나 자신이 가진 부요함이나 또 그 모든 것이 과연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건강이라도 과연 누구에게 왔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야. 내가 했어. 아니야, 내가 했어. 내 스스로 이런 자리를 쟁취했고 내 스스로 능력이 있었고 내 스스로 지혜로웠다 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아니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이제 한 10절부터 정도는 이 3절부터 9절까지가 아마도 문맥상 볼 때에 아수르를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고 10절 정도가 그의 키가 높고 할 때에 그가 애굽 왕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돌아가는 것이 문맥적으로 맞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아수르 레바논 백향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렇게 해서 이제 레바논 백향목 같이 정말 놀라운 아수르를 통한 비유를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 대한 말씀하시다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게 10절 정도 될 때에 문맥이 바뀌거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물론 이 글을 계속하여 아수르로 해석하는 것도 틀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아수르에 대한 비유를 사용해서 아수르 같이 애굽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교만도 마찬가지로 그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마음이 교만하게 되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마음에 시작돼 가지고 입으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쉽게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정의파고 자신이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법에 근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합니다. 쉽게 사람들 판단해요. 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인생에 대해서 쉽게 정의를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악하다 이렇다 저렇다 못됐다 나아가서 뭐 2단이네 3단이네까지 뭐 별 말로 자기가 대단히 거룩한 자 거룩한 사도 거룩한 하나님이 되어서 그 자리에 서서 함부로 다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만의 일반적인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겸손은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고 자기의 죄를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이나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타락함, 자신의 죄악, 자신의 악함은 전혀 생각하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잘못에 대하여 정말 진심 어린 잘못이나 사과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쩔 때는 사과하는 이러한 쇼는 하죠. 쇼는 하지만 실제로 조금 있으면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다시 말도 바꾸고 모든 걸 뒤집어 엎어버리게 됩니다. 그러함에 교만이 어떤 사람이 교만한가 그렇게 보면 쉽게 판단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핵심이죠. 입을 통해서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참소하고 이런 사람은 교만이 완전히 그의 특성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은 아수르든지 애굽 왕이든지 애굽이든지 간에 이러한 길을 걷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한 나라와 민족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심판을 지금 시대에나 또한 주님 오실 때까지 행하신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나 모든 민족이나 나라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 그 누가 말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지 못하면 대환란을 이해할 수 없고 후 천년 왕국처럼 점점 이 사회가 발달하면서 모든 사람이 도덕적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가지고 살게 되고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망상에 빠져서 어리석어지고 눈이 가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과 또한 아수르는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인정받을 때에 우리가 성공할 때에 성취할 때에
일이 잘 풀릴 때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낮춰야 되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져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될 때가 그때입니다. 11절 내가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음이라. 열국의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과거로서 이제 미래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우리 개혁성경은 11절에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개혁성경상의 번역으로는 10절이 이집트가 되겠죠.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어떤 번역은 과거로 번역을 해서 아수르로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그 악의 본질적인 악은 10절 하반절에 마음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절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여기는 또 과거를 사용하네요. 과거. 이게 과거를 사용하면은 이것은 아수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미래형을 이야기하면 애굽 왕이나 애굽을 이야기하는 것이 맞겠죠. 좀 번역이 개혁성경이 왔다 갔다 좀 합니다.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짜기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어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매 공중의 모든 새가 그 넘어진 나무에 거하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에 있으리니 넘어진 그 나무와 가지에 공중의 새, 들의 짐승이 거기에 거한다. 자기의 본토에 있는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지요. 다른 열방,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요. 14절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어놨잖아요. 그러니 물가에 심기운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얼마나 복되고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느냐 그 말입니다. 시편 1편에 악인과 의인에 대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의인은 시절을 조차 복 있는 사람은 때마다 결실을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누가 시냇가에 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나 이집트를 통해서 또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세우고 보이시는 거죠. 거울과 경계로 삼아 본보기로 보이면서 정말로 너희들이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14절이죠.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물가에 있는 너희 나무들이 물을 많이 먹고 자라서 탐스럽고 굵고 커졌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서 난 것처럼 왜 물은 너희가 빨아들였으니까 그러나 물은 누가 주셨느냐는 거지. 광합성 작용은 식물 너가 한 것처럼 보여서 키가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영양은 땅을 통해서 누가 공급하시고 주신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 아수르를 보아라, 애굽을 보아라. 아무리 레바논 백향목 같을지라도 교만한 자의 종말과 마지막이 이러하다 하면서 키가 높다고 교만치 못하게 하며 그 꼭대기로 구름에 닿지 못하게 하며 또 물 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물 대임을 받는다. 물이 잘 공급되는 능한 자. 아니 물을 공급이 잘 되기 때문에 능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같은 데 보면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인데도 물 대임을 받지 못하면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경우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별로 지혜도 없고 성질도 괴팍하고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이 또 많아요. 사회에서 지혜도 없고 뭘 모르고 그런데 높은 지위에 올라앉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 같은 사람이나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심지어는 회사 사장님이나 만날 때도
정말 어떤 분은 참 탁월하다 그러지만 어떤 분은 저러면서도 저런 자리에 올랐을까 그런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면 물대임을 받아서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물대임, 물이 잘 공급되기 때문에 능한 자, 그래서 키가 크고 높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된 것처럼 그렇게 교만 속에 들지 말라고 아수르와 애굽을 통하여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음이니라. 인생은 죽은 다음에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이 14절 말씀이나 혹은 18절 말씀 같은 걸로 말씀드리자면 구덩이로 내려간다. 또 지하로 내려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덩이로 내려간다. 지하로 내려간다. 인생이 절대 한번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마귀적인 사상을 윤회고 뭐고 하는데 그런 건 있을 수 자체가 없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잘 봐보시면 16절 봐볼까요? 16절을 먼저 읽으면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여기는 이제 음부라고 나오고 14절은 구덩이 지하, 그리고 16절은 구덩이 음부 그렇게 나오죠.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의 모든 나무,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들도 결과는 지하에, 다시 말하면 음부에, 지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가장 무엇보다 먼저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교만은 완전히 철두철미한 그들의 보호막이며 그들의 얼굴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들은 땅에 깔리도록 많습니다. 첫째, 안 믿는 사람의 교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습니까? 자신이 앉아 있죠. 하나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하여 살기도 하지만 그건 자기 만족 때문에 그러하죠. 본질적으로요. 자신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예배 드리는 것을 무슨 벼슬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배당에 가서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졸면서라도 앉아 있다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권세자로 또한 자신의 주권자로 삼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생과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심의 삶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 내 뜻이 중요해. 내 감정이 중요해. 내 행복이 중요해. 내 쾌락이 중요해. 내 목적이 중요해. 내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해. 나는 제사 지내야 되겠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나는 성경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도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용서하지 않겠어. 하나님 용서하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야. 저는 그런 이야기도 직접 들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용서해야 된다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 그렇게 몇십 년 믿은 분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교만을 꺾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고 겸비하지 아니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보다는 예배하고 경배하는 신용을 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이나 또한 스스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착각하지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서 마음대로 이용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지. 믿는 사람도 얼마나 교만 속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의 교만이야 하늘 끝까지 다 있는 것입니다. 단지 예배당에 나가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지. 그러지 아무나 드리는 예배나 기도에 대하여 고마워 받을게 너무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물대임을 받은 16절 하반절 에덴의 모든 나무곧 레바논의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명분과 명분은 가지고 있죠. 왜? 성경을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들이잖아요. 이런 어떤 사람, 나라, 국가 사람들이죠. 왕도 포함하고 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 어찌하면 좋을꼬 하지만 자신보다 잘 나갔던 애굽 왕, 자신보다 잘 나갔던 아수르 왕, 자신보다 위대했던 나라 민족이 패망해서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지옥에 와서 함께 거할 때에 위로받는다 그 말이에요. 와, 저들도 저러는구나. 나만 이 음부에서 고통하는 게 아니구나. 저들도 그렇구나. 야, 저들은 천국에 갈 줄 알았는데 야, 나도 지옥에 오고 끔찍하지만 저들도 같이 지옥에 있구나. 야, 그러니 위로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 이 땅의 삶으로 끝나버린다면 지하에서 음부에서 지옥 가운데 고통하고 거기에서 괴로워할 이유가 없겠지요. 그러나 인생은 잠시 잠깐 후고 그 다음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으며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대기 상태죠. 그러나 그 대기하는 장소는 음부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입만으로 섬기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나를 경외하나 마음은 내게 멀도다. 마음이 먼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마음이 멀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긴다 하고 찬양하니까 세상 사람이나 또 함께 믿는 사람들은 구분을 못하지요. 우리도 구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지요. 정말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뭔가 멀지 않는가, 그런 사람들을 낱낱이 하나님은 아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 그들이 어느 때에 인생이 마친 후에 영원한 멸망 속에 지하 속에 이 성경 16절로 한다면 음부에 또 구덩이에 들어가지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 지옥이 영원한 주님의 심판 이후에는 불지옥으로 불못으로 변하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심판,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음부 혹은 구덩이 이렇게 성경이 표현한 것, 또 14절 지하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15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를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첫째는 아수르에 대하여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로 계속 끝까지 비유로 사용하신다면 그런 말씀이고, 나아가서 이집트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와 이집트가 31장에는 계속 섞여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집트에 대한 이야기, 애굽 왕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14절 하반절로 가면
물대임을 받는 능한 자로 스스로 높아 서지 못하게 함이니 그들을 다 죽는 데 붙여서 인생 중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교만한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간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화려했고 멋있었고 놀랐고 위대했고 대단한 권력자였고 대단한 성공과 돈을 가지고 있고 명성과 행복을 누렸던 자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 겉으로는 믿는다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먼 이들, 그런 이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마태복음 7장식으로 하고 산다 할지라도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순종이 어려운 것은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지키기를 원합니다.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탄식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한다 하지만 마음에서 하나님께 먼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부 다 내팽개쳐버리고 버려버리면서 합리화하고 거짓말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서 그렇게, 야, 진짜 신앙은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런 웃기는 삶 속에 들어갑니다.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하여 정신 나간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나 교인들은 제사 지내도 우상숭배가 아니야, 성경에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는 건지 상상이 안 됩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그렇게 멸망했고 타락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는 성상숭배, 유물숭배, 성인숭배, 마리아숭배 속에 들어가면서도 이건 죄 짓는 게 아니야, 오히려 기도가 응답받을 거야, 성인에 기도하면 성인이 자기 남아있는 공덕을 넘겨줄 거야,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더 빨리 기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전달해 줄 거야, 그런 망상 속에 젖어가면서 자신들이 심각한 우상숭배 속에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절대 자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 말씀 가운데 돌아왔던 이런 개신교 신자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 말씀에 눈이 가리워져서 이 마음대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이것은 사랑이야, 동성애 인권은 중요해,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건 너무 좋아, 중요해. 동성애자들을 끝까지 돌보는 사람은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니 치유받아야 될 것이니 고침받아야 될 것이니 정상이 아니니 고쳐져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영국에선가 교도소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인데 자비량으로 남색하는 자, 도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뭐 등등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인용했다 그래서 징계를 받고, 그런 식의 말씀 인용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나는 사임할란다 그리고 사임해버렸다 그래. 정말로 이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이런 구절은 이제 언급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언급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오해한다, 오해하는 게 아니라 오해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악해져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추어서 믿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한데, 심지어 우상의 제물만 먹어도 그걸 통하여서 실족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그 영혼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은 아니야, 제사는 지내줘야 돼, 사랑이야, 사랑이야, 사랑이야. 함께 그냥 지옥에 가는 것만이 답인 것 같아. 함께 그냥 지옥에 가는 거 사랑하니까 함께 지옥에 들어가면 되지요. 응? 하나님 앞에서는 다 1대1입니다. 에스겔 18장에 다 각자가 서는 것입니다. 욥이나 사무엘이나 그런 정말 다니엘이나 이런 의로운 사람이 있어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의 그 의로움으로 자기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
누구와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덩이로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으니까 영혼이 소멸되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지하로, 음부로, 구덩이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15절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을 그치게 하고 레바논으로 그를 위하여 애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과거니까 기본적으로 아수르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미래형으로 번역하는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애굽에 대한 비유로 사용하고 있고 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처럼 애굽 너에게도 이런 일로 벌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혹은 한 10절부터를 애굽으로 해서 미래형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왜? 너무 저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라면 저 아수르 제국이 어찌리 망하였는고, 저 권력자 저 임금이 어찌 저리 망하였는고, 저 이집트가 저 놀라운 권세자인 바로 왕이 어찌 저리 패망하였는고, 저 강대한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던 삼각주와 나일강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며 정말 수천 년의 영화를 누리던 그 이집트가 어찌 저리 패망했는고 하고, 그보다 약소국들이나 다른 나라들은 놀라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수르의 멸망 때는 놀랬던 것입니다.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곳 레바논에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위로를 받게 하였느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이라고 부르심 받았는데 유감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며 멸망당해 왔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에덴의 아름다운 나무로 짓고 세웠는데, 레바논의 아름답고 뛰어난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들은 유감스럽게 영원한 멸망 속에서 지하로 음부로 내려갔고, 거기에서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절망 속에 있다가 아수르가 온 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애굽 왕이 그 음부에 내려온 걸 보고 위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17절 그러나 그들도 그와 함께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함께 음부에 그들도 내려갔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다. 칼에 살육은 왜 당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칼에 살육을 당하니, 칼에 살육을 당한 자 대부분이 당연히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갔던 겁니다. 그들은 옛적에 그의 팔이 된 자요, 열국 중에서 그 그늘 아래 거하던 자니라. 이 아수르로 이야기하면 아수르의 팔이 된 그런 나라, 그런 민족, 또한 이 아수르의 그늘 밑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 그들이 함께 살육을 당해가지고 음부에 내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18절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요 1절 2절까지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지금 내 큰 위엄을 2절에 네게 비하랴 그래가지고 비유를 써서 예를 써가지고 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했고, 왜냐하면 너는 2절에 애굽왕 바로와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그렇게 전달하고, 어떻게 편지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르라 그랬으니까 아직 애굽왕 바로는 죽임당하지 않았고 애굽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때니까 과거형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렇게 17절에 음부에 내려 칼에 살육을 당한 자에게 이르렀나니 이런 과거형을 쓰니까 17절까지를 저 개인적으로는 아수르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체 이야기는 애굽 왕 바로와 애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교만하여서 그렇게 패망하였던 것처럼
애굽 너가 마찬가지로, 애굽 왕 너가 마찬가지로 교만하여서 마음이 교만케 되어져서 멸망당한다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18절로 가면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니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세우신 유다나 이스라엘의 왕, 이런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 대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나무가 나라, 그 다음 개인, 왕이면 개인, 그 다음에 민족, 이거 다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포함되지요. 너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할례받지 못했다. 그 말은 구원받지 못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참하고 참담된 죽음과 비극을 맞이한 자다. 이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 중에 누우리라. 여기에서 이제 비참하게 이 지하에, 이 구덩이에서 거하게 되면서 우리 주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는 악인의 부활로 부활한 몸을 입고 나와서 다시금 주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더 무서운 불목 가운데 이들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이들은 바로와 그 모든 군대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이렇게 전달을 해라. 아수르 사람을 볼지어다. 그렇게 예로 들어서 그래서 전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종말, 이들이 인생이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라 구덩이에 들어가고 음부에 들어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식으로 한다면 지옥에 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신의 인생과 삶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과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거나 이 땅의 삶을 끝이야 혹은 윤회 사상을 가져서 또 돌고 돌 거야 라고 착각하지만 결코 돌고 돌지 않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이 구덩이의 음부에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는 불못을 기다리며 영원한 지옥을 기다리며 예비적인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영생이 아니라 영벌 속에 들어가게 되니 마음이 교만치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교만 속에서 하나님께 주셨는데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악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지 말아라. 심지어 에덴의 모든 나무, 에덴의 나무들, 모든 나무,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도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나무가 음부와 구덩이로 내려왔다고 말씀하니 얼마나 우리 교회사의 역사 속에, 믿는 사람의 역사 속에, 또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민족이라 할지라도, 또한 믿는 자라 할지라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주님을 배역하며 떠나가며 가는 유다처럼 사울왕처럼 발람 선지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러므로 입으로 주여 주여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심하고 기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진실로 영과 진리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인생과 삶을 교만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손에 성공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손에 부귀 영화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먹고 살만하며 즐겁고 행복할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가는지요. 우리 손에 많은 돈을 움켜쥘 때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져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교하며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잘났도다, 나는 심지어 기도를 너무 잘했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런 부와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빙자하여서
악함으로 달려가는 일이 얼마나 많으온지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에덴에 있는 동산 나무 가운데 많은 나무들이 음부로 구덩이로 떨어져서 주님의 재림 때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 싸움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내가 했노라, 내 손으로 이루겠노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